어,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임하죠. 어려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데, 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날 힘들게 하실까? 나 정말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고민이나 문제 상황 앞에서 이런 어려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도들이 눈치를 못 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네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질문인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문제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 문제 생겼어, 이거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지, 저렇게 해결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 문제랑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쉽게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한참 그 고난을 겪다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엎드리라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전적으로 항복하라는 건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 그냥 넘어져 빠져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네, 문제는 여전하네 하면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데, 성도의 고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고 믿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라고 자꾸 우리한테 그걸 보게 하시는 건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나 교회 다니는 똑같네, 자꾸 이런 사탄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찬스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솔로몬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눴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그 얘기를 싣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 기자가 싣고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그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여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2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인데 여기는 2지파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려요. 북쪽은 10지파의 여로보암, 남쪽 지파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2지파. 쭉 내려오다가 르호보암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아비야가 나타나게 됐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비야랑 여로보암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 자체가 10지파라서 인구가 많아요. 병사를 모집했는데 80만 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모으고 모았는데 40만 명밖에 안 돼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2대 1. 그 여러분이 만약에 40만 명을 가진 아비야 왕, 남쪽 유다의 왕이었다면 80만 명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셨겠어요? 싸워봐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랑 싸우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만 고민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주변국의 동맹국에 지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쳐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줄 테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협상을 구하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렇게 못하도록 그냥 아주 혼을 내주든지, 세상적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할 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결 안 해요? 협상하든지 아니면 혼내주든지 못하게 하든지 말이죠.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 게 세상적 방법이에요. 아비야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비야가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을 꾸짖어요. 누가 다급하고 누가 불리한 상황인지 모를 만큼 이 아비야 왕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예. 상황이 좀 웃기잖아요. 자기는 뭐 40만 명밖에 없고 80만 명이 몰려오는데 자기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비야 왕이 뭘 믿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나. 누가 보면 아마 뭐 여러 번 보면 아이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신이 나갔나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산 위에서.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인데 여호와의 언약은, 다윗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 위에서. 소금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어요. 소금 뭐예요? 소금 변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여로보암 잘 들어라.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의 아들은 나 아비야다. 우리 윗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그 약속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치는 거야? 우리를 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은 그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요. 너희들 또 하나 잘 들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사장들이 있고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고 있고 분향하고 진설병 금등대 있어 저녁마다 불을 키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이 유지되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이잖아요. 지금 아비야 왕이 그 얘기하면서 우리는 계명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언약은 흔들릴 리가 없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얘기 나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성전에 나의 눈과 마음을 둘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그 표현을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80만 명이어봐야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지금 아비야 왕의 말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해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10지파가 있어도 여로보암의 약점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거느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우르르 내려가면 자기가 결국은 이 백성들의 쿠데타로 결국 자기는 밀려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송아지 보이십니까? 백성 여러분, 자 이게 너희들의 왕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된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바꿔버려요. 하나님까지 바꿔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제사장도 원래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정대로 제사장을 뽑게 돼 있었는데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나도 제사장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다 받아줬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금송아지로 바꿔버려요. 자, 아비야 왕을 잘 보세요. 80만 명이 밀려오고 자기는 패망하게 생겼는데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선언하면서 꾸짖고 있어요. 이게 아비야 왕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 왕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는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나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에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눈앞의 현실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요. 아니 주변에 있는 신자들도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볼 때 아유 뭐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늘 담대하고 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법, 의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꼭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교제 공간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 없으니까 현실에 끌려다닐 수밖에. 왜냐면 그게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자료 조사예요. 무속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불신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20대는 오히려 많아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답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요. 무당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앞에서 즉시 얘기해줘요. 그 틀리든 맞든. 속이 시원한 거야. 자기 미래는 두려운데 무당이 그 돈 주고 가서 나 저기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속이 시원해. 근데 제가 예전에 마귀한테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귀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 파멸로 이르게 돼요. 결국 멸망하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점을 볼까요? 뭐예요 이게? 뭘 드러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죠.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에 성전이 불이 들어와 있냐? 요건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불안해. 문제는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서 여로보암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백성들이 떠나 금송아지 만들어버려. 저 예배하라 그래. 80만 명의 숫자를 의지하여서 나가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바로바로 답을 안 주시느냐? 여러분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알 수 있어요. 죽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기는 그의 실존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그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그게 가정이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 올스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점검부터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왜냐면 그거 무너지면 끝이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안 바빠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겠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본죽 회장이 워룸이라고 기도실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니까요. 본죽 그 기업 회장이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3시간을 기도하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크리스천 사업가들이나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그거 양보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기업도 그 무엇이라도 친히 운영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방식 아닌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뭐하냐, 내가 하나님 방식 아닌 길로 가서 잘 되면 이게 오히려 재앙이 아닌가, 요 생각 못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눈앞에 상황만 바라봤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었죠?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되죠. 아비야가 바보가 아니에요. 80만 대 40만 전쟁하면 진다는 거를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중연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40만의 군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80만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올라가죠.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양보 안 할랍니다 하고 엎드려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거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산 위에서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런다고 전쟁이 중단이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철수를 했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 산 위에서 떠들고 있는 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독이 더 올랐어.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북이스라엘 80만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한 대가 유다의 본대랑 맞서고 다른 한 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가 쭉 남유다 군대가 밀고 들어가니까 뒤에 딱 와서 뒤를 친다고요. 무협지나 삼국지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뭐 끝나는 거죠. 숫자 자체가 80만 대 40만인데 40만이 앞에서 본대랑 마주하고 있고 뒤에서 40만이 친다고요. 끝난 거죠. 자, 이 상황에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자,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 포위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막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감이 안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포위당했는데요.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집회. 40만 명의 찬양 집회, 기도회가 거기서 열렸어요. 앞뒤에 80만 명의 칼을 찬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거 모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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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막 나팔을 불고 있어요. 칼을 들고 막 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고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웃음이 터질 만한 상황 같은데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라고 말씀해요. 자, 한번 보세요. 반복이에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이게 반복이라고요. 성경의 반복은 강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악기를 불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 행위가 거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강력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더욱 힘쓰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분명 칼과 창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 기도해야 하는 게 우스워 보이고 믿음이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삶과 신앙을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 것이에요.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을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계속 성령님하고 대화해요. 어제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에서도 하나님, 이분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말까요? 이름은 기독교적 이름인데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어제 이제 추석이라 엄청 바쁘게 막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하면 야, 역효과 나겠다 해서 다음번에는 꼭 전하자 해서 말만 좀 전하고 왔어요. 그냥 이게 가벼운 얘기만 전하고 왔는데, 성령님하고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도 성령님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아, 이 아주머니들 만나게 해주셨네요. 성령님 복음 전할게요. 도와주세요. 길을 걸어도 뭘 해도 일을 해도 뭐 해도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해요. 네.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막상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가 딱 생겨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예전에 그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5팀, 4팀인가 나눠갖고 각각 그 시골 교회로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던 적이 있어요.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막 기도해야 하고 막 해서 이제 첫날 아침부터 이제 동네 소문을 내갖고 이제 애들이 몰려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왔어요.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잘 나오던 빔 프로젝트가 안 나와요. 아니, 거기에는 교회를 항상 그 교회를 나오던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안 나오던 동네 애들까지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가사가 없으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 PPT를 꼭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큰일이 났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빔 프로젝트를 붙잡고, 하나님, 빔 프로젝트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빔 프로젝트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전자장비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에서 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예? 고장이 나면 뜯어보고 열어보고 이런 게 더 편한 사람이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편하겠냐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그 빔 프로젝트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 시작 얼마 전에 다시 빔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야, 그게 뭐 그냥 잠깐 뭐 저 하다 안 나오다가 나온 거겠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네. 그 앞에서 기도하고 빔 프로젝트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아비야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잘 보세요. 15절을 잘 보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15절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상황 뻔히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왜 꼭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어려운 자리까지 이끌고 가셔? 여기서 응답을 해주시나? 꼭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시나? 그냥 자녀인데 그냥 이런 거 없이 해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런 거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눈앞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간장이 그렇게 높고 힘들고 어려워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때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도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셨어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나사로 소식을 들려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다. 아유, 자는 거 보니까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아니, 죽었다고. 시간을 지체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세요.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누가 그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해요? 그 상황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그때야말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 유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는데 50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제가 주목해서 본 단어가 앞에서예요. 그냥 치시니 하면 되죠. 왜? 온 이스라엘을,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읽히냐면 아비야와 유다가 보란듯이로 읽혀요. 앞에서가. 그게 더 가까운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그렇게 부르짖었지. 내가 너희 보란듯이 너희 앞에서 내가 저들을 다 쓸어 버릴 것이야. 쓸어 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만이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대군인데 시편 24편 8절에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치시는데 50만 명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날 의지한 결과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면 40만의 군대로 80만과 싸워서 싸우겠다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40만 군대 가지고 싸워야 얼마나 싸워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내어 맡기면 100만 군대 80만에 50만 명이 죽고 나머지 30만 명은 막 도망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능력대로 할 것 다 해놓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잘 되게 해주옵소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왔으면 바로 엎드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야 고작
내가 숟가락으로 땅 파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역사 경험 못해요.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 왜 그때 소리를 안 지릅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려운데 왜 소리 안 지릅니까? 왜 내 마음은 조급한데 소리 안 지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이 포크레인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끝까지 파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파야 돼요. 결국 여로보암은 20절 한번 보세요. 다시 강성함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렸던 그 영화에 비해서 그의 결말은 너무 처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한 줄의 기록으로 그냥 죽음을 표현할 뿐이에요. 근데 아비야 왕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뭘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냐? 우리가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역대기 기자가 아비야라는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이런 얘기 안 써놨어요. 한 전쟁의 기록을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취미가 뭐였어? 그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냈어? 이런 얘기 안 써놨잖아요. 한 사건 묘사하는 거예요. 전쟁 기록. 왜? 거기에 보면 아비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해서 보셨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여러분의 뭔가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저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정말 계속 벼랑 끝으로 모신다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간증이 많죠. 맨날 거의 막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 그때 역사지고 얼마나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스토리들을 써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쓰셔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 지금 딴 거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내용들을 기억해서 이곳에 기록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도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록에. 아무개 그가 살았던 몇 세의 탄생에서 어디에서 자라났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을 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비야 왕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거라고요. 반대로 여로보암 보세요.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한 줄로 끝나잖아요. 여로보암이 억울해요? 여로보암이 억울할 게 없는 게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당신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 네가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만일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너가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나라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로보암 억울할 거 하나 없어.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용할 카드였는데 여로보암은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요.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쓸 거냐, 내가 주인 돼서 쓸 거냐, 물질 하나하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쓸 거냐, 내 중심으로 쓸 거냐,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거냐, 나를 위하여 쓸 거냐. 하나님이 모든 삶의 부분들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새 언약의 일꾼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묻혀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의 기록들이 오늘 아비야의 왕의 이런 이 내용들처럼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여져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계속 읽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단 카드에